제가 이번 주에 나눌 토라 포션은 페쿠데이입니다. 페쿠데이는 하나님께서 샥한 거하시는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의 물목입니다. 페쿠데이 물목의 마지막으로 완성한 것이 제사장의 옷입니다. 옷은 삶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페쿠데이의 완성은 제사장적 삶입니다. 제사장적 삶이란 보좌 앞에서 삶이며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한 동행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된 삶, 동행의 삶은 에덴의 삶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 우리가 있는 곳이 에덴인 것입니다. 곧 그것은 아담인 신랑 되신 예수아와 신부인 우리가 하나 된 신혼의 삶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런 삶에는 영광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토부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내면을 세마포로 계속 두르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로 인해 본질을 보는 눈이 닫혀 정체성을 잃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오르, 가죽이 필요합니다. 오르, 다시 모든 것을 영의 관점으로 그리고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저는 페쿠데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의 관점, 눈을 바꾸는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페쿠데이 토라 포션을 들으면서 2주 전에 남편과 함께 병원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고 적용이 되어졌습니다. 남편은 겉으로 보기엔 강하고 세 보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누구보다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겁과 두려운 마음을 겉모습으로 감추고 있습니다. 강하고 센 기질이 많이 드러나는 때는 두려운 마음이 커질 때입니다. 이번 쓸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파도 치듯이 요동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바다에 작은 파동이 모여서 저에게 올 때는 큰 파도로 때립니다.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 갈등의 요소가 되고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의 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 원망의 끝은 저와 교회입니다. 저는 남편과 둘이 그 좁은 공간 안에 24시간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힘든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뭔가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남편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정말 안 됐고 또 수술해서 얼마나 힘들까 그래 이해하자 이런 마음이 올라오지만 내 안에 사랑하고자 하는 내 의지의 한계가 다다를 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남편이 미웠고 저를 보며 교회와 하나님을 비판하는 남편의 강경한 모습에 하나님 저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안 바뀔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서 잠깐 나갔다 온다고 말을 하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우리 박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께 욕을 하면서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나님께 제 마음을 다 토로하고 난 뒤에 그래도 몸과 마음이 아픈 남편을 간호해야겠기에 마음을 다잡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좀 더 시간을 보내는 중에 휴대폰에 이전에 받았던 그 예언 축복의 녹음 파일이 있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예언 축복을 듣고 마음을 다 잡아보고자 틀었는데 제 것이 아니라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하이가 통역한 우리 존 브록 홀더 목사님께서 하던 예언이었습니다. 처음 토라 포션 말씀을 포션별로 말씀을 녹음하면서 녹음 파일에 길게 녹음된 것이 있길래 잠깐 틀었는데 존 목사님과 하이의 소리가 들려서 내 예언 축복이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나중에 봐야지 하고 이제 다시 말씀을 녹음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열어보지 못했고 당연히 내 거거니 하고 틀었는데 남편의 것이어서 조금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남편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좀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남편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원망과 화가 교회로, 그리고 곧 하나님께로 쏟아놓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불편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남편에 대한 볼멘 소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창조의 형상대로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토부가 느껴졌습니다. 제사장의 옷 중 에봇은 신성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에봇을 견대가 받쳐주며 지지해줍니다. 견대는 케토페트로 십자가를 적용해서 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신성의 말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실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옷은 삶이라 하였습니다. 페쿠데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없어서 제 의지를 들여 사랑하려고 했던 것들, 그래서 그 한계에 부딪히면 내 자아가 살아나서 불만과 불평으로 하는 입이 열리는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보고 그 형상대로 축복하는 입을 여는 것을 계속해서 훈련해야 함을, 즉 세마포로 제 내면을 두르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병원에서의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내는지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미식한 성막을 만들어가는 페쿠데이가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됨으로 동행하는 삶, 에덴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보며 말하는 것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 영광의 운반자의 삶이라는 것을 저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샤칸 거하시는 성전인 헤브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 천국 열쇠,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풀어놓는 헤브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아를 기다리며 내면을 세마포로 계속 두르는 훈련을 기쁨으로 행하는 헤브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보고 말하는 페쿠데의 삶, 영광의 운반자의 삶을 살아가는 헤브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페쿠데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톱으로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또 감사하고요. 자, 우리가 이번 주간부터 이제 레이기 바이크라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바이크라 쉽지 않은 또 여정이에요.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레이기 1장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누구신가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바야크라 어떻게 보면 레위기 전체에 대한 서론적인 총론을 얘기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열어가고 있습니다. 바야크라는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이에요.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인데, 근데 이런 증인의 삶을 살려면 특별히 하나님이 토라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킹덤의 증인의 삶이 무엇인가, 킹덤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분이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본 만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전체는 소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위기 전체는 소망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소망이 잘 안 보이면 참 힘들어하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얘기했지만 대통령 선거, 우리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또 시대적으로 나라적으로 소망하는 바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소망하는 거 있는데 그 소망이 안 채워질 것 같으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특별히 이 레위기에서도 우리가 진짜 증인의 삶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은 본 만큼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고, 그러니까 무엇을 보고 어떻게 보아서 그 안에서 소망을 키워서 킹덤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레위기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틀 동안 이 쿠프 소망에 대한 부분 때문에 작은 디프레스가 있었어요. 이게 디프레스. 근데 예전과 같이 막 디프레스가 심하게 와서 힘들고 어려워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작은 디프레스가 와서 제가 오죽하면 달달한 것을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 달달한 걸 막 그래서 설탕 덩어리라고 하는 도너츠를 일부러 사서, 보통 여러분도 뭐 달달한 걸 좋아하겠지만 도너츠 사면 뭐 하나 정도 먹을 줄 알았는데 제가 3개를 사서 부산에 공무서 데려가면서 3개를 다 먹었어요. 일부러 막 달달한 거, 이제 디프레스가 더 심하게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소망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바이크라에 대한 부분을 또 묵상하고, 소망, 하나님 소망. 근데 네가 정말 나만을 소망하겠냐? 네가 지금까지 소망했다고? 그럼 앞으로는 이게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는데 보이지 않게 저 깊은 저 뒤에서 약간 뒤끝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쿠프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라고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거죠? 또 뭐 언제까지 뭐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뭐 다양한 소리가 제 안에서 막 나온 거예요. 쿠프에 대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전에는 그 정도 파도면 벌써 제 방을 넘어서서 뚝을 넘어서서 제 삶을 막 흔들 텐데 그래도 많이 훈련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살아도 소망의 뚝이, 제 방이 좀 더 높은 편이었어요. 작은 봄바람처럼 제 안에서 어떤 그러한 살랑거리는 그러한 어떤 디프레스의 바람이 있었지만 마음 전체를 뒤집어 놓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물론 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달달한 걸 먹으면서 막 그것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뭐 실제로 달달한 걸 먹는 데서 디프레스가 풀어지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떤 예전 같으면 그걸 많이 오랫동안 묵상하고 막 할 텐데 그냥 쉽게 넘길 수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에 들어가면서 정말 저 쿠프 소망에 의해서 하늘의 증인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우리 눈앞에 육의 오감 속에 보여지고 느껴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땅에서 인정받는 증인으로 살 것이냐. 우리 이제 바이크라 이 부분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정되어질 거야. 또 여러분 믿으면 선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소망 가운데, 이 소망의 자리로
하늘에 대한 소망의 자리, 소망을 가진 증인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어디에서 부르실까요? 회막에서 부르십니다. 회막에서 불러요. 자, 회막은 우리가 뭐라 하냐면 히브리어로 오헬 모에드라고 얘기합니다. 회막에서 부르셔요. 회막에서.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회막의 정체성은 부르심을 위한 장소가 바로 회막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있을 때 근데 저때 회막을 앞에 맴을 붙여놨어요. 맴을 붙여서 얘기합니다. 어떤 저 맴이 제일 앞에 올 때는 어떤 장소적인 의미를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이런 장소적인 의미도 얘기하지만 실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장소적인 부분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골방, 뭐 신방, 침방에 들어가서 또 더 나아가서는 다락방,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게 단어가 이게 맴이에요. 맴. 즉 회막에 있었다. 회막에 있을 때 모세를 부르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세의 삶의 모든 부분이 지금 삶의 중심이 뭐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오헬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오헬 중심. 즉 모세조차도 어떤 그분의 신성을, 신의 성품을 보기 위한 어떤 그런 영적인 훈련을 하는, 낫사하는 그런 삶의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즉 오직 삶의 소망을 그분을 담는 데 두고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삶을 훈련하는 데 그의 삶의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모세의 삶에 뭐가 형성되었어요? 모세의 삶에 이 맴이 형성이 되어진 거예요. 맴이 형성이 된 신약적 예수님 말씀인데 기도의 골방에 들어서 기도의 골방, 힘들고 어려울 때 소원풀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의 삶 자체가 그런 기도의 삶, 뭔가 맴이, 내가 말씀 중심에서 맴이 형성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가 지금 모세가 메호엘에 있을 때 즉 메호엘에 있었는데 이 모에드라고 하는 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때를 얘기해요. 그분이 정한 때. 이건 다른 말로 절기라고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이 정한 시간대, 그분이 찾고자 할 때, 즉 모세가 이러한 상황이 준비되어 있을 때, 모세가 깊은 어떤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담고자 하고 신의 성품대로 살고자 하는 그 시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너는 요만큼, 너는 어떤 리더로서 요만큼 그런 하나님 정한 때까지 물이 다 찼을 때 그때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의 삶을 하고 믿음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의 일생을 바쳐서 언제쯤이요? 하나님이 정한 기준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그의 삶 자체가 뭐 중심에? 오헬 중심에, 해막 중심이었었던 거예요.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그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그분이 정한 곳에, 그곳에서 그분이 정한 시간을 뭐 할 때? 알리야 할 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올려드릴 때,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올릴 때, 그들이 올릴 때, 오직 하나님 그분을 향해서 영적으로 올라가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성막 안에서 얘기하면 분향단의 삶을, 분향단의 그 시간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정한 그날의 그 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을 뭘로 불렀어요? 증인들로 부르셨어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120명의 그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그 이전에 보면 예수아가 니빙토라로 오셨을 때 바닷가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 또 어떤 제자는 세리마태가 등을
어떤 그런 세금을 거는 그 일터에 있었는데 그들의 머문 곳에서 생계를 위한 그런 일터로 삼은 것이 아니라 나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장소로 하나님 나에게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할 테니까 돈도 인정도 받고 내 자리도 승진하고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있는 그 일터가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메오엘이 되었을 때 베드로와 그 형제들 향해서 예수가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라. 이 부르심에 그들이 즉각 하던 일을 멈추고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다고 그랬어요.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터에서 이 그물을 손질해야 내가 먹고 살고 우리 가족이 먹고 산다면, 내가 이것을 집어 던지고 저 사람을 따라간다면, 저 길을 간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자리가 단지 자기들의 어떤 세상적인 삶을 위한 그런 자리였다면 리빙토라이신 예수아가 와서 불러도 그누가 불러도 거기 예스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분이 정한 때 우리를 향해서 콜하지만 우리가 따르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있는 그 회막의 장소가, 내가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그 자리가 내 육을 위한 자리고 내 가족을 위한 자리고 내 삶을 위한 자리였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부르심에 내가 순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 그들에게 이런 쿠프하는, 정말 이 쿠프가 없었다면, 소망이 없었다면, 아니 육신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결코 그 누구도 부르심에 즉각 반응하고 순종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마찬가지. 하나님은 부르셔서 어떻게 하셔요? 부르셔서 더 큰 소망을 갖도록, 더 큰 소망, 쿠프가 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분이 주고자 하는 그 영원한 소망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 세우셔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훈련시켜서 킹덤의 증인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들로 세우셨어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 사람들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뭐가 됐냐면 칼이 됐어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가 됐어요. 교회 공동체가 됐다라고 하는 그 증표가 뭐예요? 그 증표가 뭐였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칼이 됐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칼이 됐을 때,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증인으로 부르셨다, 그들 공동체를. 그 증표가 뭐예요? 증표가 뭐죠?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그들로 찾아오셨어요. 즉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잠깐 머무셨어요. 머무시고 이제 뭐예요? 머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킹덤의 소망을 가진 증인들로 그 공동체 전체를 지금 불러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엘 모에다라고 하는 거, 이 회막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증인을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 가운데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오엘 모에도 회막이에요. 회막. 여러분, 저 레위기 1장 1절에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회막에 있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여,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여, 하늘의 생계로 숨을 쉬고 살아가기를 원하여, 나도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가요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정한 때 모세를 찾아오셔서 지금 콜하실 때 모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혹시 찾아보신 분 계세요? 모세의 영적인 상태.
모세의 영적인 상태. 자, 회막은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회막은 뭐 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회막은 회막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또요? 회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엘 모델들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뭘로? 증인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증인으로 부르신 장소가 회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모세를 지금 회막에 있을 때 불렀어요. 증인으로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불러내시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럼 이때 모세의 영적인 상태는 어느 수준이었을까요? 어떤, 여러분이 설명한다면 하나님 지금까지 오엘 모에드가 뭔지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말로 만든다면, 이때 회막에 있는 모세를 지금 증인으로 불러내신다면 모세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예? 증인의 상태. 또요? 진리로 충만한 상태. 또 이쪽 라인도 좀 얘기해 주지. 사다리 끝에 있는 사람. 또 젊은 세대를 지어나. 어떤 상태였을까? 자, 제가 아까 설명한 무슨 말인지, 모세조차도 나는 하나님 앞에 리더로 세움받았으니까 나는 끝이야. 미디안 광야에서 꺼지지 않은 떨기는 나무 가운데 이 맛이 하나님을 만났어. 뭐 바로도 이겼는데 나는 여기까지 끝 하고 끝낸 게 아니었어요. 계속 그는 어디에 머물렀어요? 오엘 모에드 안에 머물렀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영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한 시간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한 때, 정한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 지금 모세를 불러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볼 때 모세 하나님을 회막에 있는 모세를 불러내실 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모세다 생각을 하면 하나님 나를 지금 불러내신다 생각하시면, 그러면 모세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분향단 앞에 좀 더 크게 얘기해 줘야 돼.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 또요? 변화되어진 상태. 오케이. 또요? 저는 저의 말로 더 쉽게를 못하겠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말로 쉽게 할 수 있잖아. 응? 막 믿음이 빵빵한 상태였던지, 믿음이 빵빵했던지, 뭐 소망으로 뭐 바늘을 찔러도 다른 거 안 나올 것 같은, 바늘을 찔러도 다른 거, 육신의 무엇을 위해서 아무리 옆에서 찔러봐라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졌다든지,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영적인 상태. 저게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모세인데 엘로힘의 하나님과 딱 연결되어 있는, 완전히 그가 훈련했을 때 뭐예요? 그의 삶 모든 것은 다 뭘로 지금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신성의 권위로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신성의 모든 것으로 가득 들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안에 그냥 무슨 풍선처럼 조금만 모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아까 제가 약간의 티플레스가 오더라고. 똑같은 파도가 왔는데 예전 같았으면 그게 어마어마한 파도로 느껴졌을 거예요. 겁신하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한 그러한 파도로 느껴졌어요. 아까 정영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렇게 했을 때 뭐 했겠어요?
어떨 줄 모르고 벌벌 떨고 울었겠지. 뭐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발만 동동동 굴렀겠지. 이제는 많이 뭐해? 컸잖아. 우리가 그걸 컸다고 얘기하자. 모세의 상태가 하나님의 찾아오실 때 모세를 먼저 지금 킹덤의 증인의 자리로 불러서 세우고자 하실 때 그에게 뭘로 가득 차세요?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가득 차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오직 신성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만 뭐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딱 판단하시고 보실 때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댐의 물이 이 맴의 물이 댐의 물이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거예요. 진리로 충만한 상태예요. 즉 모세가 생각할 때 나의 삶은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게 나의 삶의 본질이고 그게 내 생명이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다 하는 걸로 가득 차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회막에 머물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전에 여러분하고 지금하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10년이나 20년이나 예수님 처음 믿을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세요? 어떠세요? 인생의 나이 먹는 것만큼 그냥 가나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떤 것 같아? 지원은 어떤 것 같아? 지원 좀 해줘라. 뭐 오늘 이렇게 무겁노? 오늘은 딱 무게중심을 잡고 싶나? 자, 그런 상태, 그런 회막에 머물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이 그때 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다음 2절에 넘어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누구든지를 아담이라고 써놨어요. 누구든지 아담, 누구든지 신성을 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를 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늘의 문을 열고자 하는 사람은, 예수의 문을 열고자 하는 사람은, 하늘의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상을 담고자 하는 사람은 예외 없이 누구든지 아담,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야클리브로 됐어요. 요 얘기는 레위기에서 이제 가장 나오는 이 카리브라고 하는데, 자,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상을 담고 하나님과 함께 보좌 앞에서 그분과 함께 가까이 하려면, 제가 레위기는 어디에서 삶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계속해서요? 지성소에서 영광의 운반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여기 육신은 여기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영은 어디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분 앞에 있어요. 그분 앞에서의 삶. 그 영이 올라간 상태를 육의 자리에서 어떻게 흘려보낼 것인가. 레위기 전체를 계속 그런 논조로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면,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면 가까이 가야 되겠죠. 그렇죠? 가까이 가야 되겠죠. 형상을 닮으려면. 아담이 되시려면 가까이 다가가셔요. 하나님과 애하드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면, 정말 내가 지성소의 삶을 살고 싶으면, 영광의 삶을 살고 싶으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면, 그분의 보좌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라. 저게 뭔 소리일까? 여러분, 내위기적인 삶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위기적인 삶은 영광의 운반자의 삶이 바로 내위기적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될까요? 왜 카리브해야 될까요? 왜 카리브해야 될까요? 한마디로 탁 대답하실 수 있는 분. 제가 소망하고 제가 오늘 지금 논조로 가고 있는데 같이 마음을 좀 나눠서 왜 카리브할까? 왜 가까이 가야 될까? 왜 가까이 가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되죠? 신성학교에서요? 또요? 네? 안 들려요. 뒤에서 했어요. 가까이 갈까요? 하늘의 소망을 풍성하기 위해서. 또요? 왜? 그래요. 카리브는 계속 요것 때문에 그래요. 가까이 가는 이유는 쿠프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삶은 짐승의 삶이고, 여러분 조류의 삶이고, 새와 같은 삶이고, 곡물과 같은 삶이에요. 본능적이고 육신적이에요. 옛 자아 중심의 삶이에요. 그것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뭐야? 소를 가져가라, 양을 가져가라, 짐승을 가져오라, 새를 가져오라, 곡물을 바쳐라. 요 얘기하는 거 지금. 소망, 그건 소망이 아니란 말이야. 하늘이 말하는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산 소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까이 카리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소망을, 혹시 라브가 뭐죠 뜻이? 부요함이죠. 그쵸? 부요함, 풍요함. 저 소망을 크게 가지려면, 저 소망이 부유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저 말씀에 1장 2절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대요? 예물이 필요하대요. 예물이 뭐라고 돼 있죠? 고르반. 여기서 눈 하나만 붙여놨어요. 고르반이 필요하대요. 네?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의 소망이,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어떤 한번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런 일시적이고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야 된다? 눈이 되어야 된다. 일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규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진 아담의 부르심은 뭘까요? 고르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진 아담의 부르심은 뭐라고요? 고르반이라고. 고르반이. 그래서 그가 아담이 고르반이 되었을 때, 그 전에 아담이 고르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번성케 되고 장대케 되어서 뭐예요? 땅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번성케 되는 거, 땅에서 번성케 되는 거, 땅에서 창대케 되는 거, 땅을 정복하는 거,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이고 모든 아담의 소망이에요. 그런데 선악과가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을, 모든 아담에게 주신 아담의 소망을 어떻게 했어요? 다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가 어떻게 돼? 그걸 다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서 철저하게 육신적인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표적을 바꿔놨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 뜻이 뭐라고 그래요? 표적을 빗나갔다고 해야 돼. 표적지를 바꿔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자기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 심지어 양육강식으로 남들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고 깨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는 내 이득을, 유익을 얻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얘기해요.
자기만의 자기의 쿠프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을 세상 법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것을 범죄라고 얘기해요. 세상 법도 범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하늘이 주는 쿠프는, 하늘이 주는 소망은 오직 돈을 줄까요? 권력을 줄까요? 세상은 육의 소망은 뭐예요? 재물을 통해서든 뭘 통해서 양육과 같이 뭔가를 힘을 얻어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목표를 둬요. 그런데 하늘이 킹덤이 주는 소망은 그런 거 아니에요? 명예를 주던가요? 돈을 줘요? 킹덤이 주는 쿠프가 이름을 주던가, 이름값을 하라고 주던가요? 유명세를 주던가요? 하늘이 주는 소망은 오직 뭘 줘요? 뭘 줄까요? 하늘이 주는 소망은 박미애 목사님 심각한 얼굴로 앉아서 손을 뒤지는데 요즘 다은이가 그대에게 소망을 주나요? 하루도 한 번씩 안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왜 전화가 안 오지? 본인이 전화했었고 하던데 하늘은 뭘 줄까요? 하늘의 쿠프는 하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소망은 뭘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 어마어마한 생명값까지 지불하면서 이 쿠프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이가 끝장면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성막에 충만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렇죠? 그 충만에 대해서 지금 그 충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내위기가 전체가 있는 거고 한 단어를 지금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해지는 것이 충만한 삶이 뭔가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내위기 전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해. 여러분 하늘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소망 하늘은 뭐만 주던가요? 여러분에게 뭘 줘요? 부부 금수를 줘요? 집의 평수를 넓혀줘요? 장사가 잘 되게 해줘요? 직장에서 승진하게 해줘요? 죄송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소망은 천국 에덴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니까요. 에덴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천국, 그런 에덴의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증인이라고 해요. 증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다른 말로 또 명제를 내려보면 증인은 그렇기 때문에 증인은 뭘로? 하나님이 주신 뭘로? 소망으로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가득 찬 사람이에요. 가득 찬 사람.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 그래서 예수아로 말미암아 아담처럼 아담 하와가 되어가는 그분을 닮아가는 신성을 닮아가는 아담 얘기해 보세요. 에덴의 삶은 증인의 삶은 도대체 뭘까?
아담의 삶은 도대체, 그럼 아담의 삶이라고 하는 거, 아담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아담처럼 살려면 우리는 지금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아담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담이 되어가고 있다. 아담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의 삶은 뭐라고 한마디로, 또 여러분 지금 얘기 여러 가지 했어요. 그 아담의 삶을 유지하시려면, 날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서 자라가고 성장하시려면, 아담화가 더 되어 가시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담. 즉 하나님이 부르셔야 창세기 1장의 삶이 되십니다. 아담의 삶이 뭔지는 창세기 1장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전하. 자, 그러면 아담의 삶은 자,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저와 여러분에게 불러주셔야 창세기 1장의 삶이 시작되고 열리고 창세기 1장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다른 말 또 바꿔볼게요. 첫째 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창조는 누구를 위한 창조였을까요? 그렇죠. 아담을 위한 창조예요. 아담을 위한 창조. 아멘. 저와 여러분을 위한 창조라고요.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저와 여러분 얘기하니까 그냥이 아니라 그분의 피를 통해 그분의 생명을 얻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아담을 위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6일의 삶이라고요. 그 6일의 삶이 있어야 몇째 날이 있어요? 그렇죠. 7일. 7째 날이 있는 거예요. 7째 날 누구와 함께? 그분과 함께. 그래서 다시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영적인 소망이 가득 찬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계속 명제처럼 해왔는데, 여러분 권사님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도 신앙 이력이 좀 있으시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아담처럼 창세기 1장에 합당한 삶을 살기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예전에는 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믿음이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사실 아담처럼 6일의 삶을 살아내고 아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쉽지가 않아요.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있는 게 레위기 1장 1절부터 27장까지 있어요.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쉽지 않은 여정인데 그 끈을, 쿠프에 대한 끈을, 소망에 대한 끈을 놓지 말으라고 보여주면서 도대체 그 삶이 뭔지, 또 하늘과 그분의 손을 꽉 붙잡으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과 하나 된 그 손을 놓지 말라고.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보라고, 보아야 이 소망을, 이 길을 갈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집중적으로 레위기는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쩌다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을 어쩌다 한번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살아보고, 영적인 소망, 오늘은 막 그냥 할렐루야 주께 영광,
조그마한 이제 파도가 오면 놀렐루에서 어두운 데 들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 정말 땅에 있든지 하늘에 있든지 예수와와 함께 살도록, 그래서 삶의 목적을 바이크라 중심으로, 하늘이 주는 그 소망 중심으로 이렇게 삶을 바꾸어주는 구체적인 얘기가 레위기예요. 구체적인 얘기가. 이게 얼마나 어려웠으면, 얼마나 쉽지 않았으면 예수와께서 직접 자기를 어떻게 해? 자기 손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자기 손을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까지, 심지어 그것으로 하나님 끝을 안 맺잖아요. 성령까지 보내셔가지고, 성령까지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셔서 권능까지 부어가지고 주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아서. 응? 주일에 또 지난번 나눴지만 신바벨론 제국이 이미 열렸고 그게 지금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어요. 이러한 신바벨론 제국 시대에 킹덤의 증인의 삶을 사시려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성령의 권능의 기름 부으심이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바벨론 시대에 살았던 또 누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느헤미야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죠? 학사 에스라도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삼촌과 진료가 있었던 누구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도 있었다. 즉 이 사람들 얘기, 그 사람들 얘기는 뭐예요? 지금 바벨론 제국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이크라의 삶을 사는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먹어야 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처해 있고, 똑같이 그렇게까지 네가 해야 되느냐? 뭐 음식을 뭘 가려 먹어? 다 똑같이 먹으면 되지. 똑같이 어차피 들어가면 똑같이 똥이 돼서 나올 걸.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 뭐 니만 잘났어? 꼭 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씩 꼭 기도해야 돼? 뭐 니네만 예수 믿어? 니네만 특별해? 바벨론 시대 어떻게 꼭 너만 믿음 있고 너만 소망 있어? 너만 예수야?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바벨론 제국 시대에 어떻게 바이크라의 삶을 사는지를 그들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 때 그 당시에 왕이 니므롯이라고 그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니므롯에 대해서 세상에 빼어난 영걸이라고 얘기했어요. 영웅이라고 얘기했어요. 니므롯 시대. 응? 아브라함은 세상과 하늘 사이에 껴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 대라가 어떻게 해요? 어느 날은 믿음 있는 것 같고, 어느 날은 뭐 하는 것 같고, 돈하고 권력하고, 그렇죠? 어느 날은 하나님 얘기했다가, 어느 날은 또 뭐 무슨 신 얘기했다가 하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응? 전적으로 바이크라의 삶을, 하늘의 소망을 전적으로 두는 삶을 몇 세에 완전히 결단을 해요? 75세.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려웠으면. 여러분이 전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때문에 나를 막는 사자 같은 어떤 요소들이 있잖아요. 감옥과 같은 요소들이 있잖아요. 구덩이들이 있잖아요. 응? 똑같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아까 고백했듯이 때로 문제가 오면 네 탓이다, 교회 탓이다 하듯이 어정쩡한 그러한 그런 밑에서 바이크라의 집사님, 바이크라의 삶을 저쪽 내가 살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야.
아브라함은 75세가 돼서야 그걸 결단을 해요. 드디어. 왜요? 거기에 두 번의 죽음이 있었어요. 두 번의 죽음이 있었어요. 무슨 죽음이죠? 동생 누가 죽어요? 하란이 죽습니다. 동생 하란이 죽고 또 누가 죽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그 어정쩡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거듭나지 못하게 했던 그 요사가 죽고,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서 드디어 그 길을, 바이크라의 길을 출발을 했는데도 여전히 거짓된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짓된 마치 믿음 있는 척하는 마지막 남은 아버지 데라가 있었어요. 그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드디어 온전한 바이크라의 삶을 결정을 해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무조건 뭐 하겠다고 그래요? 오케이 하겠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처럼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권사님들 예전에는 다 될 것 같았잖아. 그렇게 살아온 것 같고.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75세 바이크라의 삶을 살겠다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겠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결단을 결행을 했지만 무슨 사건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충격적인 사건. 자식을 내가 뭐 해야 되는, 때로 잡아서 칼로 조각을 내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모리아 사건이 생겨요. 모리아 사건. 제물을 드리는.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물질이는 곳에 마음도 조금만 어느 단계 넘어나면 내 믿음이 막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돈 몇 푼에도 우리를 왔다 갔다 할 정도인데, 내가 내 소망, 오직 유일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 약속의 선물이라 했던 그 이삭을 바쳐야 된다고 했을 때,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것만 있어요? 내가 바이크라 하면 집안이 평안할 줄 알았지. 집안이 평안할 줄 알았는데 어떤 여자끼리 싸워요? 사라하고 하갈이 갈등을 하잖아요. 사라하고 하갈이, 뭐 우리 애들 본처와 첩이 갈등. 서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속 시끄럽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냥 쉽게 쭉 넘겨가지만 얼마나 시끄럽겠냐고. 그렇죠? 나이가 내가 한두 살도 아니고 이제는 70이고 80이 다 됐는데 마누라 둘이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있어요?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갈등을 하잖아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갈등하잖아요. 손이 귀한데 어쨌든 그 갈등 속에 있어요. 그런 가운데 손자 야곱이 방랑길을 떠나죠.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손자가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그죠? 내가 뭐 한다고 그랬는데, 바이크라 하겠다. 하늘에만 소망을 두겠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손자가 집 나가요. 손자가 집 나가. 그리고 나중에 뭐 그 죽은다, 육신을 떠난 다음이지만 그의 후손들이 애굽의 통치자로 들어갔다가 400년 지날 때는 뭘 받겠어요? 그죠? 통치자로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총과 하인들이 돼버렸어요. 총과 노예가 돼버렸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어서 10가지 영적 체험을 합니다. 엄청난 체험을 하죠. 그런데 한번 여쭤볼게요. 10가지 재앙 중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실제 첫 번째부터도 다 있겠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다 했겠지만, 진짜 그들 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 믿음, 이 부분이 견고하게 해서 그들의 믿음의 소망이 하늘까지 상달될 정도가 되었던 게 몇 번째 재앙부터 그럴 거예요.
네? 몇 번째? 10번째? 4번째? 7번째? 또? 뭐? 6번째? 뭐 첫 번째, 10번째까지 이게 다 찍어봐요. 잠시 네 번째부터 그들에게 하늘에서 행하는 것들이 주변에 일어나는 상황에 아무런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지를 않아요. 아시겠어요? 네 번째부터 그들의 마음을 그들 속에 진짜 이제 소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늘에다 소망들. 그러면서 유월절 체험을 해요. 여러분 유월절 체험은 뭐 그냥 양고기 잡아서 양떼를 잡아서 양고기 구워 먹고 뭐 짐 싸고 어깨에 짐 메고 해. 자 출발 준비. 여러분 그냥 마냥 쉬워 보이죠? 이거 생명을 건 체험이에요. 생명을 거는 일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거는 일이라고 유월절 사건이. 홍해를 건너는 것도 오죽해요. 홍해를 건너는 거. 홍해 건너는 거.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육이라고 하는 것이 죽는 체험을 하잖아요. 육이 죽는다라고 하는 걸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부활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안 들은 신의 산에서 뭘 받아요? 드디어 뭘 받아요? 토라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잖아요. 너희를 내가 무슨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나의 거룩한 신부 내 보배로 삼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도 이들이 또 뭔 짓을 해요? 그죠? 금송아지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몇 명이 죽어요? 3,000명이 죽는다고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에이 설마 나는, 에이 설마 우리 집은, 에이 설마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재물을 통한 어떤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체면 살려주는 명예가 아니라고요. 이걸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어떤 겉사람의 모양이 어떠냐? 지금 내가 겉사람, 내 삶에 눈에 보이는 삶이 어떠냐?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속사람이 뭐냐는 거예요. 너의 속사람이. 너의 속내가 지금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너의 속내가. 즉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그걸 깨달았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뭐가 돼요? 뭐가 되죠? 테루마가 됩니다. 테루마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테루마가 돼요. 테루마. 네? 그 테루마를 통해서 그들의 테루마를 통해서 무엇을 짓기 시작해요? 성막을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샤카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머무실 수 있는 그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거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이 열쇠를 주시고 그들이 테루마를 통해서 금과 신성과 은과 인성을 통해서 그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성막을 짓는 과정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을 어떻게 하나로 만드는지 어떻게 연합시키는지 그들이 배웠어요. 저도 가르치지만 여러분들이 지난 출애굽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신성과 내 인성이 연합할 수 있는가, 그것이 깨달아졌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면 계속 헛바퀴를 돌아요. 헛바퀴를. 수박 겉담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삶을. 드디어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어지니까 뭐가 완성됐어요?
성막이, 성전이 완성되어졌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성막에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성막에 충만했어요. 여러분, 레위기까지 오는 여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기까지 오는데, 모세로 말하면 레위기 1장이네. 어디까지? 모세가 어디까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는 그 회막에 머무르는 삶이, 회막 중심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힘을 내세요. 뭐 어려우니까 어차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이토록 레위기까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지성소의 삶을, 영광의 운반자의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총동원해가지고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냥 대충 믿음으로 한마디 툭 해놓으면, 믿음으로 내가 한번 탁 던져놓으면, 기도 한마디 하면, 찬양 한마디 하면, 그냥 성경 한 구절 축 읽어주면 탁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영적인 씨름을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죽어야 될 것이 죽고 또 죽어가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여정에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분노하심도 있었어요. 전쟁도 있었어요. 기근도 있었어요. 전염병도 있었어요. 이해가 됐어요?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 토부를 잘못해서 가면, 왜 그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왜 전쟁에 꼭 하나님 저런 식으로 하셔야 돼? 왜 하나님은 또 저런 사람을 세워? 왜 또 저런 방식으로? 쟤네를 언제까지 내버려 두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렇게 우리의 어떤 선악과의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때로는 그 여정 속에서 뭐예요? 죽어야 될 게 죽고, 뽑혀져야 될 게 뽑혀지고, 겪어야 될 게 겪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 겪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칼이, 우리가 마지막 때 대붕의 쓰나미를 맞이하려면 참 많은 것들을 겪으셔야 될 거예요. 하늘에, 제가 얘기했듯이 하늘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대붕이세요. 제가 얘기했죠. 부하고 재물의 차이다. 뭐냐고, 재물. 우리는 이쪽을 원해요. 이건 열매란 말이야. 자꾸 열매만. 다른 건 과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돈가방 던져줬으면 좋겠고, 그냥 복권 두드러 맞춰줬으면 좋겠고, 어느 날 갑자기 막 밤에 와서 주식 사라고 그래가지고 아직 상장도 안 된 거 사라고 그래 사서 그 다음날 눈 떴더니 막 그게 막 갑자기 상장돼 몇 천 배, 몇만 배를 막 퍼져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마지막 때는 이 부는 시스템이 시스템,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 세워지면 세워진 만큼 이제 부어지게 돼 있어요. 열매 가지고 이제 발 통통도 굴러. 근데 통통도 굴러져요. 아까 얘기했죠. 저도 그래요, 아직도. 이런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지식을 조금씩 경험하다가 드디어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레위기 상황에 딱 도달하니까, 레위기에 도달하니까 드디어 아하,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거였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정하잖아요. 그렇죠? Go or send 하면서 우리가 정하잖아요. 아니라 레위기까지 와야 부르심이 뭔지가 이제 나온 거예요. 부르심이 말로만이 아니라 도대체 내가 아담의 삶을, 예수님을 닮은 그 아담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레위기에 들어오셔야 이제 깨닫기 시작해.
근데 이게 혹시 레위기를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쫙 27장까지 가는데 또 여전히 구름을 밟고 지나간다던가, 여러분 100길 운항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예전에 뱃사람의 딸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옛날 우리 아빠와 엄마가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을 때 가장 무서운 게 뭐였을까? 내가 천장한테 직접 물어봐서 들은 말이야. 바람 불어도 아니에요. 바람 부르면 안 나가면 돼요. 그렇죠? 태풍 하면 뭐해? 피해서 정박해 놓으면 돼. 제일 무서운 게 뭐세요? 혹시 연기 줄 알겠어요? 어려서부터. 뭐가 제일 무서울 것 같아요? 제일 무서운 게 해무랍니다. 바다에 안개가 끼는 거래요. 갑자기 멀쩡했는데, 그래서 바람도 안 불고 해서 쫙 나가는데 갑자기 수면이 상승, 온도 상승이 갑자기 일어나면서 해물 쫙 끼면 어디가 어디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바다 망망대해. 그게 제일 무섭대요, 선장.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죠? 도대체 뭘 어디를 하는 거야? 드디어 여러분, 정말 내위기를 같이 가시는데, 제가 이제 3층 전에 얘기하는데 계속 보좌 앞에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안개 낀 것처럼 막 뭔 소리 좀 멍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구체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들을 귀가 열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내위기에 들어오면 깨닫기 시작해요. 삶으로 예배하는 게 무엇인지. 그러한 여정을 가는데 드디어 이 바위 십자가의 여정, 예수와의 삶인 것을 그때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여정을 가는 것이구나, 예수와의 삶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닫기 시작한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구를 닮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구를 닮겠어요? 모세를 닮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은, 우리는 누구를 닮아요? 예수와를 닮습니다. 그 삶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삶을 오헬 모에드라고 합니다. 회막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막 안에서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처음에 설명했어요. 회막에 있어야 누가 부르신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아멘. 회막에 있으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뭘로 부르시는 거예요? 증인으로 부르시는. 할렐루야. 이 모에드 증인으로 부르시는. 여러분, 모에드 뜻이 정한 때도 있고 절기란 때도 있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해요. 즉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증인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즉 왜 불러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고, 가까이. 그때 필요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저 2절로 넘어가면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뭐예요? 소하고 양이에요. 그때 필요한 게 소하고 양이래요. 소는 바카루로 돼 있어요. 바카루. 그 다음에 양은 쫀으로 돼 있어요. 자, 양하고 소를 드려요. 이 소라고 하는 바카루는 뭘 쫓는다, 구하다, 살피다, 아침, 복회를 아침 이런 뜻이었어요. 즉 영적인 소망을 갖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네가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된다. 너의 삶에 밤을 지나서 아침을 맞이하기를 원하느냐? 여명을 맡고 싶으냐? 그러면 살피고 구하고 찾으라.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양이란
저 노조는 이동한다, 때 물이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에 의해 삶을 살고자 하느냐? 그러면 생명의 근원을 야훼께 두는 믿음으로 살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목적이. 요 두 가지 가지고. 그래서 요 두 가지에 대한 이런 삶에 대해서, 이런 바이크라의 그런 삶을 위해서 제가 주일에 얘기했어요. 로마서 바울은 12장부터 16장까지 바이크라에 대해서 얘기한다 했어요. 구체를 설명한다 했어요. 또 뭐예요? 각 도시마다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서신을 썼어요. 편지를 썼어요. 다 모든 것이 바이크라의 삶이 뭔지를 다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제물이 되는 영적인 예배자의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뭐가 열려야 돼요? 레위기가 열리셔야 됩니다. 옆에 계신 분 축복합시다. 당신이 영광의 운반자로 킹덤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레위기가 풍성하게 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위기가 열려서 뭐가? 쿠프가 활짝 열리셔야 돼요. 쿠프가 활짝 열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소하고 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레위기 1장에서 쭉 이 삶을 청해서 레위기 27장 마지막 레위기의 토라 포션이 뭐예요? 혹시 뭔지 기억해요? 베아르라고 그랬어요. 베아르까지 가는 거예요. 베아르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작년에 혹시 기억해요? 선화집사다 발표할 때 베아르에 대한 영역을 발표했던 거 혹시 기억합니까? 보니? 나는 기억을 하는데, 베아르는 영적인 예배의 최고봉이에요. 거기까지 지금 가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는 여러분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레위 모든 부분이 다른 영역도 있지만 레위기는 최고의 봉까지 올라가는데 이렇게 계단처럼 돼 있어요. 순서가 돼 있어요. 순서를 따라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중간중간 빼시면 안 돼요. 이건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올라가는 순서, 영적인 고지로 올라가는 순서예요. 레위기는. 여러분, 왜 소를 가져라고 그랬을까요? 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뭘 봤어요? 그들이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신에게 제사하는 것 중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들 수준에서 최고로 봤던 게 뭐예요? 소를 드리는 거예요. 소를 드리는 거예요. 소를 드리는 거였어요. 즉 애굽인들이 소를 잡아서 그들의 신에게 종교 예식을 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종교 예식을 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 동안, 그들도 거기에 사는 동안 뭐예요? 그들 안에도 그런 소를 잡아서 드리는 소가 어떤 힘 있는 신을 상징하니까 그게 그들 속에도 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렇게 표출해 놨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금송아지인 거예요. 그게 금송아지. 자기 속에 있는 게 딱, 그들 속에 있는 게 공통적으로 딱 나온 게 뭐예요? 금송아지. 즉 무슨 얘기냐면 소를 가지고 와라 하는 건 겉사람 중심의 예배. 너 겉사람을 자꾸 중요하게 했는데 너 나한테 가까이 오려면 너 그거부터 와서 나한테 번제물로 드려라.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겉사람을 자꾸 가지고 오라고 얘기해요. 겉사람을 가지고 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쿠프의 삶을 사는 삶이 되시려면 겉사람 중심의 예배, 그 상징인 소를 없애버리셔야 돼요. 이거 없애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를 불태워서 번제물로 죽는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즉 이것이 죽어요. 겉사람이 태워져서 죽는 요 예배, 그것을 즉 이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뭐예요? 사도 바울 때로 얘기하면 속사람 중심의 영적인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즉 토라가 계속 티저는데 토라가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토라가 되려면 이것이 생명의 토라로 딱 바뀌면 이게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는 겉사람이 탁 불태워지면 내가 겉사람 중심의 삶에서 속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바카르 저 소를 번제물로 드리는 건 애굽에서 바로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종교였었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겉사람을, 자기 자아를 만족시키는 종교적인 행위를 번제로 드리래요. 우리가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얼마나 많이 해왔어요. 그렇죠? 그거 하나님 지금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 근데 저게 보니까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예물. 저것도 써놓고 설명하려면 그러니까 저 부분 넘어갑시다. 저게 또 있는데. 그래서 양으로 드리라. 양으로 드리는 양으로 드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제가 써놓지 않겠는데 이건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하나님 달래요. 하나님 요구하는 건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얘기합니다. 즉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요구하세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래요. 그게 지금 하나님 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이제 명제하고 끝마칠게요. 바야크라는 증인의 킹덤의 증인의 삶으로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요걸 풀면 매일 내가 하늘의 소망을 갖도록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는 게 레위기 바이크라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회막 안에 있는 삶, 즉 지성소의 삶, 영광의 운반자의 삶을 매일매일 그리할 때 그분의 때 그분의 방식으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하늘의 증인으로 부르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풀어지길 이 레위기를 가면서 그러한 일들이 실제가 되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레위기까지 오는데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위기적인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삶인 걸 압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내버려도 해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도 예수와도 성령도 있는 온 마음을 다해서 전부를 해서 생명값을 치르면서까지 우리를 돕고 계심에 감사하며,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와 양을 드려서 여호와께 더 가까이 여호와와 함께 하나 되어지는 그런 제사장적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사장적 삶을 사는 자들이 모여있는 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정말 늘 하나님이 주시는 바이크라 하늘의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바벨론 제국시대에 이 신바벨론 제국시대에 하늘의 소망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여 삼창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